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오늘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가 신문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깊이 묵상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엉뚱한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뭔 얘기였어요? 묵상했지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득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먼저 됐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인데 우리는 그거를 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음,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죄가 있는 것이 결국은 안다고 하는 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안다고 예수를 죽이는 바람에 그게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빠지면 뭐 나 다 안다 이래 부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나 묵상할 때나 다 똑같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듣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읽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이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도 은혜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은 내가 깊이 묵상하든지 묵상해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남의 한 걸 듣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그 세 가지는 해야죠. 셋 중에 한 개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내가 성경 공부 한 권 뗐다.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아는데 성경 공부 해보세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10스텝이라 해가지고 10단계 성서 교재가 있어요. 그거 다 하려면은 몇 년 걸립니다. 근데 다 하고 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 공부 안 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을 하면은 똑같이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것을 가지고 오늘 묵상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 베드로가 칼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일, 예수님은 야단치고 길을 붙여주는 일, 그리고 마가가 시급하고 도망가는 일,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 해놓고 무기를 사용하니까 무기를 사용한다고 또 야단치고, 예수님 말씀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지만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당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으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려면 붙여줘야 되죠. 붙여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용만 제대로 읽어도 묵상이 되는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오늘의 적용, 말씀 적용,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읽는데 아니 그게 여전히 그 규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랬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체포조입니다. 체포조.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를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예수를 끌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털레털레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의장입니다. 회의장. 그 최종 마지막에 망치 두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 임기가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이름이 뭡니까? 안 났어요. 안 났어. 안 났는데 저기 가야바예요. 가야바인데 그 바로 앞에 장인 안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장인 어른 대제사장에게 먼저 데리고 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가니까 안나스는 우리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려면은 누군가 간 사람이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산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인데 그럼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 보고 한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막 대들었어요. 대들고 하니까 제사장의 종들이 네가 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러고 저 입을 쳐라 해가지고 입을 치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러면서 한바탕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데 그 얘기는 없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쓰여지면서 보강을 하게 되고 다른 모습을 쓰게 되고 이 누가는 그것을 예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복음서를 가지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누가복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지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쓰고 그리고 요한은 한참 있다가 요한복음을 쓰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신학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을 가지고 거꾸로 읽어가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 요한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대제사장하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은 그 종들 얼굴을 알고 쑥 들어가는데 이 베드로는 잘 몰라가지고 그 말해가지고 요한이 말해서 제사장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예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밖에서 이제 그 불을 찌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이때쯤 됐는데 이 날씨가 저녁이 되면 춥단 말이에요. 지금도 난로를 가끔 틀지만은 그런 때 지금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하니까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방관하고 있는 베드로, 죽을 때 같이 죽겠다 해놓고는 밖에서 불 쬐고 안에서 신문 받고 이런 따라온 거 같아요. 상황이었던 거죠. 55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말은 산헤드린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공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이제 증거를 찾아야 돼요. 죽이자. 그러면 증거를 찾아라. 그렇게 찾는데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할까요?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똑바로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뭐 죽을 만한 게 아니, 이 짓을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못 찾죠. 그런데 56절 읽어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야기했는 거를 얘기할 사람은 많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안식일에 사람 고쳤어요. 안식일에 뭐 밀밭에서 뭐 추수했어요. 뭐 그리고 그러면서 뭐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거라 했어요. 이런데 말은 많이 맞는데 둘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증인은 똑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난 참 깜짝 놀랐다 이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 또 한 사람은 칠병이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오병이어를 어디서 했나? 저기 베세다에서 했다. 이런, 니는 칠병이어는 어디 했나? 여기 그 그, 그, 그 대갈볼리에 그것을 했다. 그거 말이 안 맞아서 증거가 안 섭니다. 안 되네. 그래가지고 다 파기하고 많은 글을 다 파기했는데, 이 56절은 거짓 증거가 많지만은 이렇게 56절 증거가 없어요. 읽어보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일치하지 못하면 증언이 안 됩니다. 그래, 참 증언, 거짓 증언이 아니고 증언이 일치하지. 증언이 참 거짓 증언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서만 거짓 증언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증언이 두 개가 같으면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되지만 다르면은 채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짐짓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그게 진짜 증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불속 얘기하고 불속 얘기 이러면 안 되고, 둘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죽이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이제 요 말은, 57절 말은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뭐 거짓이라고 한다 해서 거짓이고, 이 사람이 참이라 한다고 해서 참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해서 복수로 썼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정리하면,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건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거를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이 말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똑같이 말하는 사람 있나? 이래. 똑같은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데, 만약에 있다면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뭐 잔뜩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으로 일부러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좀 다시 말해서 세게 이 사람 죄가 많게 하려고 한 말이라는 뜻으로 57절 그와 같이 얘기한 거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우리는 알죠.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80년 동안 지었다가 7년 뒤에 완전 짓자마자 7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성전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러면 큰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성전이 예수님이다. 나다. 그래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말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면 그게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시청각으로 보면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하는 것이지, 교회에 댕긴다 그거 가지고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 성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성전을 다니는 거죠.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 중에서도 가장 큰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이랬을 때 예수님이 헐었습니까? 안 헐었습니까? 예수님이 헐었어요. 그럼 누가 헐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좀 물어보세요. 나는 손도 안 댔다. 그런데 헐고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사실 그 솔로몬 성전 이나 헤롯 성전이 안 망했다면, 안 파괴됐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무슬림처럼 그 메카로 가가지고 갔다 오면은 계급장 단 것처럼 굉장히 높죠. 그래 갔다 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가도 되고, 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말할 때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 읽어보세요. 아니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둘이 똑같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똑같은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성경 말씀 읽고 같은 묵상해놓고 또 나눔할 때 보면 딴 얘기하고, 그러다가 틀린다고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나는 이러고 막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건 왜 그래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일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기껏해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 요런 거, 주기도문, 이런 것만 일치하죠. 나머지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할 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 의 입장에서, 그 사람 방향에서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죠. 보는 사람 어디서 보든지 빛이 나는 거,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빛난다고 자꾸 나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다른 형태로 빛이 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죠. 60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정인이 두 사람만 됐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땅땅 망치 두드리면 되는데 이 본인이 입으로 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꼬투리를 잡으려니까 예수를 괴롭히는 거죠.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 사람 한 말이 어떠냐? 얘기를 해봐라. 너를 치는데 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넌 죽여야 돼. 너 얘기 입 한마디라도 떼봐.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얘기는 다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면 대답합니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왜 대답 안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대답하는 건 언제 그래요? 우문현답.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설명했을 때 알아들으면 그걸 대답하지만 아무 말이라고 막 죽이는데 그거를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합니다. 우리는 참 부부 사이에 살 때도 뭐 우리 두 사람 사이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 안 싸우고 좋을 텐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대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것은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말하면 진짜로 말하면 내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6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원래는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래 물으려고 대제사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말은 우리 입으로 담으면 안 된다. 우리 입으로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으로 나와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데 대답을 해야지 어떻든 간에.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러면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러면 말 안 합니다. 그래 결국은 내 입으로 말 안 했다. 너희들이 그 말 했다. 내가 언제 그러더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야기하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 빌라도한테 가서도 똑같이 네가 말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하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을 찬송받을 이라고도 하고 권능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이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너희는 누구든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볼까요? 바다에 모래알 만큼 5천여 형제.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 그리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걸 다시 보리라. 근데 그 예수 십자가 달려 죽는데 다시 오리라 그 얘기까지 했단 말이 맞습니까? 그때 가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얘기 한 게 아닙니까? 그건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창세부터 있었던 것을 드러내놓는 것이 오늘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가면서 내가 다시 가는 것처럼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때 알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걸 그때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 때 너희는 예수님은 그냥 너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있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 어느 도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신성을 모독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은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때가 왔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날마다 말하고 있죠. 63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 너무도 분노가 거기에 달한 거죠. 그 집에서 옷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장 옷 만들려면. 근데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에봇인데 이거를 못 찢도록 아주 통으로 짜놨거든요. 성질나면 찢을까봐. 솔기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짜놔가지고 벗을 때 위로 벗고 이렇게 하는 제사장 에봇이 있는데 대제사장만 입는 건데 그거를 찢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찢어서 그러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진짜로 화를 내는 분을 내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이 말이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대제사장은 뭡니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불신자는 이 말이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라.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뭐라 한다고요? 욕한다고 들어요. 욕한다고. 어떻게 듣냐면 욕한다고. 우리를 욕한다고 듣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귀를 안 기울이니까 자꾸 큰 소리로 뭐 예수를 믿어라 이러니까 지옥 갈 인간들아 이렇게 욕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붙들려 가가지고 하지 마라 하고 혼나고 안 할게요 이래놓고 또 하고 딴 사람이 하고 내가 안 한다 했으니까 나는 안 하지만 딴 사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 뒤에 가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막 자기들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경찰에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경찰이 감당을 못한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 64절 얘기는 전에는 참남하도다 이랬는데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랬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뭐 옆에 무리들한테 했을까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인이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증거 가지고 되겠냐? 된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같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 됩니다. 이거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좀 베드로 배신했는 얘기하고 이렇게 겹쳐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채찍질 맞는 얘기까지 집어넣어서 메시아 하고 있지만 22번.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이 학장 1번. 벌써 징계를 뭡니까 조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요게가 한 가지 사건이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눈을 이렇게 가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딱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 안다. 누가 나를 때린지 다 안다. 선지자가. 그러면 선지자 한번 해봐라. 딱 때리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막 줘박으면서 누가 때린지 말해보라.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때렸나? 누가 때렸나? 알면 뭐합니까? 그냥 얻어맞는 거죠. 눈 가린 상태로 그냥 얻어맞는 거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것은 최고 기분 나쁜 하인들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종들은.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여종이라고 말하면은 뭐 우리가 대제사장이 와서 베드로 니도 한 표지 이러고 끌고 가면 내가 뭐 이렇게 큰 소리 막 치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내가 그렇지만 천국 가면 너희들 나 밑에서 발 닦아줘야 돼 뭐 이러면서 큰 소리 막 치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는데 여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을 무시한 거죠. 아이고 뭐 이런 게 뭐 나하고 뭐 관계 있겠나 이러면서 무시를 싹 했는데 여종이 와가지고 불을 찌는 거 이래 보고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붙잡을 때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잡아가도 다른 사람은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나에게 맡긴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 흩어져서 하나도 안 붙잡혔어요. 하나도 안 붙잡혔는데 사람들이 일당들을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알고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나갔어요. 이게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뜻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알을 피해가지고 가면 보통 어때요? 네 지금 누구 얘기하는데? 네 난 아나. 그럼 불러가지고 네 함부로 입 조심해 이러면서 공갈을 딱 칠 수 있는데 무시한 거죠. 다만 자기를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딴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왜 이거 알아보지? 이게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쪽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쪽팔려가지고 할 수 없이 아랫뜰에서 앞뜰로 간 거예요. 쪽팔리면 자꾸 피하죠 얼굴을. 69절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여종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종이 가서 얘기합니다. 이 본인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른다고 가버렸는데 저 분명히 맞거든요. 자기도 얘기했으면 누군가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 예수 같은 도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서 너는 아니야. 이러고 이제 부정을 하는데 70절 읽어보죠.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로다. 도당이니라. 이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하더라 요 얘기만 쓰고 이제 더 이상 안 쓰잖아요. 근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사람 저기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랬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럼 본인이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인정하면 들어가지만 그래서 나는 7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를 뭘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서 모른다고 거꾸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닭이 울더라. 첫 번째 닭이 우는 거는 모르죠. 언제 울었는지. 예. 여기는 두 번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이런데 첫 닭이 깜깜할 때 울고 두 번째 닭 울면 여명이 뜹니다. 세 번째 닭 뜨면 완전히 아침 울면은 세 번째 닭이 울면 아침인데 옛날 시계였죠. 시계 닭이. 다른 건 몰라도 아침을 알리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닭을 집집마다 키우면 새벽이 되면 막 난리 납니다. 이 집에서 꼭 끼워, 저 집에서 꼭 끼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 듣기가 쉽지 않죠. 어, 요즘은 대낮에도 울더라고요. 뭐 잘못됐는지. 그래서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닭이 곧 곧 두 두 번째 번째 울더라. 울더라. 이제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에게 하신 말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베드로가 울었어요. 실족한 후에 말씀이 생각난 이 베드로는 울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삽니다. 말씀이 생각 안 나서 에이 죽어버리지 뭐 이러고 죽어버리는데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죽기 전에 생각났다면 그것은 사는 길인데 그게 생각 안 나니까 에이 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래서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거 보다가 우리 죄가 훨씬 더 커요. 뭐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이 큰데 오직 가룟 유다만 죄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다만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착하게 산다 하니까 자꾸 사람에게만 의존하잖아요. 착하게 안 산다는 말만 들으면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최진실이 얼마나 잘생기고 사람들 칭찬받아요. 댓글에다가 누구 하나가 탁 올리니까 자꾸 나쁜 얘기 올리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최진실법이 생긴 거예요. 악플을 달지 마라. 이렇게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 말 귀 기울이면 다 그래요. 똑같아요. 막 입에 혀같이 막 알랑방구 끼다가 딱 돌아서면 적이 돼서 다 알고 있으니까 무서운 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우는데 그 울어야 돼.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눈물 흘리는데 엄마 아버지는 자식이 우는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을 구하는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까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면 살고 산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지요. 예,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만 같아도 엄청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참 반장 노릇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8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58절. 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말씀은 다 다르게 받아들여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 법정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해요. 훨씬 불리해요. 그래서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사람에게는 핍절치 않고 다급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는 그걸 보고 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이 은혜 받는 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장에 좋은 대로 막 하네 이러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남이 뭐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은 100사람이 100가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요. 문제 1번. 두 정인이 똑같은 말을 두 정인의 똑같은 말은 두 정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거짓 증거인가? 두 정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말을 정리해가지고 대질신문하면 바로 거짓이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질할 필요 없죠. 법적인 용어들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문제 2번.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듯 선명할 수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좋은 것을 택해서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 얘기해도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말씀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이제 고난에 들어갔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고난 받지는 않았지만 한 주일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부활절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